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하나 친구들 안녕.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보니 목사님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곱과 라헬을 통해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굉장히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특별히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통해 처음 낳은 아들인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했는데요. 편애란 어느 한 사람이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함을 편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하나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이 동생만 예뻐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부모님이 편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엄마는 동생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편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만 특별하게 이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형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 채색 옷, 빛이 나고 광택이 나는 아주 예쁘고 멋있는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동생만 좋아한다면 형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형들의 마음은 이 질투심이 생깁니다. 동생만 좋은 옷을 입히고 사랑해주고 집에서 편하게 해주는데 형들은, 뒤에 있는 형들 옷 보세요. 네, 그냥 입는 대로 입혔습니다. 이러니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막 좋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미움을 받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결정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번이나 꿈을 꾼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2번째 꿈은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꿈을 해석해 보자면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도 형들이 이 아버지께서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미우면 동생이랑 대화하고 싶나요? 맨날 이제 방에 들어오려면 나가 이런 걸 많이 하죠.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동생이랑 얘기하고도 싶지 않은데 동생이 꿈까지 얘기하니까 동생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 볼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니,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좋은 말로 찾아가기 위해서인데,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 감시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형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7장 21절 보면은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를 이 밑에 우묵 파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러나 첫째 형인 르우벤은 형제끼리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에 넣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건져서 아버지께 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형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말씀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 이 바로라는 건 그때 당시에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의 신하 중에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집의 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주인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집안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이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하여서 나쁜 짓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 여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히브리 종이 나에게 이런 나쁜 짓을 하려고 옷을 벗어놓고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 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이 왕의 죄수들, 굉장히 고위직들이나 뭐 왕께 반역한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잡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 마침 이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포도주 이 관원과 떡을 주는 떡 관원장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둘이 꿈을 꾸게 되는데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굉장히 신기했던 거예요. 포도주를 따르는 관원은 포도가 무성이 열렸는데 그걸 짜서 다시 잔을 왕에게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떡을 쪼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는 포도주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어서 왕에게 이전처럼 술을 따르는 일을 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신이 죽임을 당해서 매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먹을 것입니다 라고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 꿈을 해석해 보니까 당신이 다시 복직될 거야. 왕에게 들어가서 다시 포도주를 따라줄 일을 할 텐데, 여러분 포도주를 따라주는 일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입니다. 왕에게 매일 먹을 거와 이 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이
이 왕의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만약에 왕을 죽이려고 하면 포도주에 독을 타거나 음식에 독을 타면 왕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친구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런 높은 자리에 앉혀서 자신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뭐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관리인데, 요셉은 그런 포도주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이 옥에 온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온 것이니 당신이 복직되면 바로 왕에게 잘 얘기해 주서 나를 건져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주 관원이 이게 말 꿈의 해석대로 얼마 후에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얘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후에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섰는데 굉장히 회개망측한 꿈을 꾼 거예요. 7마리 소가 있는데 너무나 풍요롭고 살찐 소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소였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아주 흉측한 소가 일어나더니 굉장히 막 좀비같이 거의 막 삐쩍 말라가지고 보기에 흉측한 그런 소가 나와서 아주 풍요로운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똑똑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바로의 꿈을 이야기했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굉장히 근심에 쌓였겠죠. 이때 당시에는 꿈은 굉장히 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때 이제 이 술 관원장이 탁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바로 왕이시여, 보디발 장군 감옥에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해석해 준 대로 딱 됐습니다. 왕이요, 그를 불러다가 그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옥에 있던 요셉을 끌어내어서 이제 바로 왕에게 세웁니다. 바로 왕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리고 이 7년의 풍년 다음에 7년이라는 흉년이 있는데, 이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7년의 흉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 앞으로 이 닥칠 7년의 풍년 동안 잘 준비하여서 이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곡간을 많이 짓고 거기서 음식을 많이 모아두고 세금으로도 많이 걷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1장 41절을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애굽의 모든 정치와 이런 것들을 관할할 수 있는 이 애굽의 절대 권력자로 요셉을 임명해 줍니다. 하루아침에 이 죄인에서 옥에 갇혀있던 감옥에서 애굽 나라의 두 번째 2인자인 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 왕이 타는 이 버금수레에 태워서 이제 온 나라를 둘러보게 하죠. 근데 이 그림은 이 1600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때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되었거나 해외여행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걸로 해석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놓긴 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서 이제 이 다가올 풍년과 흉년을 준비합니다. 자, 그렇게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준비하고 이제 땅에 기근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애굽 땅에 기근이 내리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준비해 놓은 요셉은 이제 이 곡식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애굽에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근이 시작되므로 그의 아버지와 이 형제들도 이 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제 야곱이 사는 곳도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명의 아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을 떼놓고 10명만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베냐민 빼고 이제 모든 10명을 보낸 것이죠. 자, 그렇게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에게 딱 왔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창세기 42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지금 자신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곡식을 사러 온 모습에 요셉은 막내 아우, 너희가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을 공격하러 온 정탐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 너희가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 중에 시므온을 잡아놓고 이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돈도 안 받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므온은 잡혀 있는 상태고, 자,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곡식을 다 먹고 이제 곡식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말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보낼 때 베냐민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보내고 싶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베냐민도 함께 다시 보냅니다. 곡식을 사러. 자, 그런데 이제 베냐민도 다시 왔어요. 그리고 베냐민도 만나고, 베냐민은 형을 알아보지 못했겠죠. 자, 그렇게 형들과 동생까지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더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아무튼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이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와, 소름이 돋겠죠. 자신들이 팔아넘긴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그 나쁜 짓에 대해서. 그렇게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와 원망이 아니라 형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힘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팔려온 곳에서도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 7년 동안 풍년을 아주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로 팔려가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요셉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어서 오히려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으니 형님들 놀라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이끌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하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섭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한 주 어하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